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실패와 넘어짐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중요한 건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실은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고요.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행사와 결의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가담하지 아니한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할 때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잡히실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 역시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이 사람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들이 왜 예수 믿는 것을 숨길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는 두려움이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눈치보다 사람 눈치 더 본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게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겠죠. 이 사람 주님을 보면서 참 많이 갈등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두려웠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 일 후에, 여기서 이 일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오히려 다른 제자들이요 다 흩어졌는데 이 사람은 빌라도를 찾아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요청했다라는 거죠. 이게요, 대수롭지 않은 일 같지만요, 사실 많은 희생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 당시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는 법적으로요, 그냥 이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 새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간혹 예외적으로 가족들에게 시체를 인계하여 매장하기도 했지만 국가 반역죄와 같은 중죄인들에게는 그런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식적인 죄목이 뭔가요? 반역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고 하는 것은요, 함께 반역을 공모했다라고 밝히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나도 그 반역에 가담했어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얼마든지 손해가 되고 해가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오히려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는 것들을 당당히 밝히며 빌라도에게 나아가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희생한 거죠. 잘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뒤로 물러섰다라는 것보다, 넘어졌다라는 것보다, 실패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금 일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넘어짐 속에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사람 다 아실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니,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어?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이 사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왔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이 있는 대낮에는 예수님을 찾아올 용기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전면에 나섰던 사람이 또 이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밝힙니다. 여러분, 이 100리트라라는 양은요, 왕의 장례에나 쓰이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니고데모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장례 지낼 마음으로 찾아 나온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분명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찾아온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들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미온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 이 두 사람만큼은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 시체 달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더 이상 밤에 아무도 없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신분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십자가를 통해 변화되는 제자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회개한 겁니다. 돌이킨 겁니다. 돌아선 겁니다. 처음부터 열정을 갖고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 주님의 부활을 대면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오늘 이 두 제자같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명확한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뜨거운 차갑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요, 어떤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감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장 실패했던 사람,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사람을 한 사람만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베드로의 성공을 더 많이 기록했을까요? 이 사람이 다 잘못한 것만 있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처음 부르셨을 때 배와 금을 버려두고 따르기도 하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그야말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기도 했고, 베드로가 다 잘못한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것도 있고 우리가 따라야 할 본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의 이 주님을 따르던 이 베드로의 모든 삶 속에 베드로의 성공을 더 많이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넘어짐과 실패를 더 많이 기록했을까요? 성경은요, 베드로의 모난 기질, 또 연약한 성품, 그리고 실패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 자세히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싶은 거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베드로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이 사람의 열정이나 노력, 결단 내지는 열심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이 사람이 이런 노력과 결단과 열심,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갈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희생과 각오로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는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주님을 절대로 따를 수 없음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요, 나의 본성, 열심, 노력,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내 의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뭐 노력해서 되신 게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력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내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패를 깊이 본 적이 있을까요? 나의 죄됨을 깊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서글프게도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깨끗함, 나의 자신만만함,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본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의 무력함, 나의 무가치함 속에서 괴로워하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요,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없으시다면 있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이런 자신과 철저하게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부수셨습니다. 육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깨어진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기록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만은 주님을 섬길 수도 따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게 그러면 뭔가? 여러분, 한 가지만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을 때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으로 주님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놀랍게도요, 자기의 존재가 십자가 앞에서 부인되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요, 우리의 바닥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요, 실패 속에, 때로는 답답함 속에, 넘어짐 속에 우리의 바닥을 철저하게 마주하며 보는 거죠. 왜 그래야만 하는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실패를 허락하셔서 베드로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만지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무너짐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며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직면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패와 무너짐이요, 그저 실패와 무너짐이 아닌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다가오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사람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주님이 사용하시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이 실패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없다면 여러분, 말씀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실패의 경험이 아니라 그 실패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 역사하심, 다시 일으키심을 경험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회복할 기회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합니다. 사랑한다는 건가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더 이상 사랑한다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베드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과 죽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한 존재인지, 무력한 존재인지, 자기의 의가 깨지고 자아가 무너진 겁니다. 말씀에 기록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게 내 모습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데요. 주님이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니라고, 따라갈 수 있다고. 주님이여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말씀하셨을 때 아니라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아심보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주장되어지고 주님 앞에 그것들이 우선시 되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베드로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자기의 생각 내지는 자기의 결단, 자신감, 감정, 주님 앞에서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아심 가운데 그 온전히 주님 앞에 그것들을 내어드리며 맡기며 감히 그것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며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짐 없이는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속에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의 의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왜 그런가요? 이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진대 심령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의 이 가난한 마음, 깨어진 마음, 무너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실패를, 이런 부끄러움을 겪지 않으려고 애쓰고 매달리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나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통해 정말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 속에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의가 부서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로소 베드로처럼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한다 그래요. 너를 요구한다 그래요. 여러분 밀가부르는 게 뭔가요? 체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달을 체질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달은 남아있고 쭉정이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체질해서 우리를 떨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베드로만의 일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단이 그렇게 체질을 하며 떨어뜨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심령을 사단이 체질합니다. 왜요? 떨어뜨리려고.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신다 그러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또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답답함으로 때로는 좌절로 때로는 낙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나락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생각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를 부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나의 부패와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발견하며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사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복음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너는 죽고 네 안에 예수가 살아. 너는 할 수 없지만 네 안에 있는 예수가 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은요, 사람이 자기 의를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철저하게 두 가지입니다. 고난으로 다루시고 그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부수시고 우리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철저하게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며 그 속에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이 무너진 제자를 보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한 걸음 더 성숙한 이 제자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제자의 모습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다루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겠구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올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여러분 그 속에서 나를 부인하며 내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가 사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며 단련되어지는 이 마음과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단단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 문제가 가장 힘듭니다. 정말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단이 막 체질을 해요. 제 마음을 체질합니다. 제 생각을 체질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계속해서 순간순간 체질하는 거예요. 패배감이 엄습할 때도 있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고요. 답답하고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한 가지. 그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함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주님이 내 속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제 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너 나 사랑하냐?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내 모습을 아는데. 말씀이 생각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처럼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면 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예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제사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앞에서 너의 열매다. 열매가 없어도, 사역이 없어도,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어도 그 참된 예배 하나만으로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한다. 네가 나의 열매다. 네가 나의 열매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바꾸어 표현하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 안에 내가 있냐? 아니면 네가 있냐? 네가 있으면, 그야말로 정말 네가 있으면 너는 너의 실패, 너의 성취, 너의 자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나 네 안에 내가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 내 안에 계셔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기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가게 되는 자리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리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의로는, 나의 열심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게 하시는 이 자리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베드로의 이 실패 속에,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 속에 나를 바라보며 나 자신이 부인되고 주님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